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셨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된 일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얹혀지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초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힌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이 나와서 문득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경멸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만 못하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무시해서 내어놓는 말들, 그리고 저주 섞인 욕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입 밖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즉, 결코 그 말하는 사람의 존재의 것이 밖으로 배앗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아내, 남편, 배우자들, 정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할 것인가?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2달 전에 외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내 여동생들. 나는 남자는 우리 집안에서 7남매 중에서 나 혼자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동생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를 우리 집에서 함께 보내면서 여행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격리되었던 모든 시공, 그것을 다 초월해서 한 달의 시간이야말로 어머니의 그 모태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굉장한 느낌이, 행복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내 바로 밑에 동생부터 줄줄이 60 중반, 60 초반, 그리고 50대 후반, 50대 중반, 이런 여동생들과 또 매제들까지 같이 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 아침이면 내가 가족들을 깨우는 찬양의 피리를 불고 음악을 틀고 하면 부시부시 해가지고 하나 둘씩 올라와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보면 내 누이 동생들이지만은 각각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게 다 얼굴도 다르게 이렇게 했지만은
녀석들의 피부, 살, 결, 그 뼈까지라도 절대 다른 객체가 아니라 내 살, 내 뼈, 내 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그 고백했던 사랑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 속에 그 좀 성질머리 있는 동생도 있고 또 자기 의지가 강한 동생도 있고 한없이 매사에 보고 웃는 동생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참 행복한 한 달을 보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화산 속에 화산이 터트려지는 그 속에는 저 밑바닥에 마그마라고 하는 바위가 다 녹아가지고 이글거리는 팥죽같이 끓는 그런 용암이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시간에 국민학교 고학년 되었을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화산은 세 종류다. 지금은 그 학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과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과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죽은 화산, 사화산이다 하는 세 종류를 들었었는데 그 화산이 저기 땅 속에 있다가 땅을 뚫고 나오면서 팥죽처럼 이글거리는 마그마를 이렇게 품어내서 막 죽이 흘러내리듯이 이글거리면서 용암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주로 그 하와이라든가 태평양 혹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에서 주로 일어나는 화산의 분화를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느닷없이 새로운 섬이 되어지기도 하더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다 가운데 있었던 어느 섬들 속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별로 크게 염려되지 않는데 육지 가운데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폭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혹은 회색 이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을 화쇄류라고 하죠. 화쇄류. 근데 이 화쇄류, 그 화산재가 이렇게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큰 화산이 분화하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층권에서 혹은 지금 지구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화산이 올라가면 동쪽으로 올라가죠.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화산재들이 올라갔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는데 한밤눈이 오듯이 재들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재 덩어리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재가 아니라 바위 녹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불불 내려오면서도 그 덩어리 하나하나의 그 온도가 700도에서 800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곳에 불이 붙고 막 하면서 켜켜이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미처 그 속에 있는 가스가 다 나가지 못한 돌멩이는 부석이라고 그럽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제주도에서 이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 띄워놓고 그걸 10,000원인가 얼마씩 주고 사라고 5,000원, 10,000원 하는 것 기억이 그렇습니다. 돌이 물에 둥둥 뜹니다. 새까만 돌이, 얼멍얼멍한 돌이 물에 뜨는데 이걸 부석이라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미처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돌멩이를 부석이라고 그렇죠. 나는 성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가 내렸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쩌면 근방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 화쇄류가 거기에 쏟아져서 그 전부 다 불이 붙고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 베수비오스 산, 그러니까 폼페이와 한 10km쯤 떨어진 산의 분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78년 8월 4일 날 여름철에 그 화산이 폭발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 12,000여 명이 몰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베수비우스 산이 꽝 터지면서 화산이 분화했는데 그냥 의당 평상시에 있는 지진의 어떤 폭발음이지 않는가, 무의미하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무려 1000년 만에 그 산이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또 더욱이 바람이 폼페이의 시로 불어왔기 때문에 화쇄류가 거기에 쏟아졌는데 10km 밖에 있었던 그 도시에 무려 이 화산재가 5m에서 7m 정도 높이로 거기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베수비우스 산은 지금까지 79년 그때부터 지금 2023년 오늘의 일까지 통계로 보면 한 50여 회 계속해서 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그마는 없을까 하는 것이 나의 지난주에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그마는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과 혹은 슬픔의 감정과 혹은 사랑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두산은 과연 안녕한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백두산은 이 베수비우스 산이 폭발한 지 900년 뒤에 백두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베수비우스 산 그 분화보다도 무려 50배 이상 더 큰 분화를 백두산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946년부터 947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 백두산이 들끓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백두산 쪽을 올라가려면 북한 쪽에서는 올라가기가 너무 비탈이 너무 세서, 그런데 백두산을 올라가려면, 관광하려면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럼 뭘 말하는가? 화산이 분화했을 때 그 분화한 모든 화산재라든가 이런 나오는 분출물들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올라가려면 경사가 올라가지만 그쪽에서, 중국 쪽에서 올 때는 완만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백두산이 그렇게 돼서 관광의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략 서기 1000년경에 그 근방에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대거 만주 쪽으로 올라가서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서 적어도 중국을 넘어다 볼 수 있을 만큼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해가 갑자기 거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강대한 국가가,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하게
이 백두산 분화와 엇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발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 국가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화산 백두산이 품어낸 그것이 살펴보니까 후쿠시마까지 날아가고, 후쿠시마에서 지금도 그 화산재를, 백두산의 화산재를 발견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해의 멸망과 이것은 혹 나중에 백두산이 나중에 분화됐다 할지라도 도저히 농사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칼데라라고 하는 그 요리하는 접시가 중국의 그 중국 요리할 때 웍이라고 하는 것처럼 화산에 칼데라 하면 그렇게 지금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분화했던 분화구가 움푹 꺼진 것, 마치 솥단지처럼 꺼진 것.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천년주기설로 얘기해서 백두산이 대략 1000년 전에 했으니까 또 1000년 주기로 해서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백두산은 그때 이후로 자주 크게 어떻게 보면 1905년, 1945년 뭐 이때도 간헐적인 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백두산의 분화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주기로 하면 1925년에도 분화했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23년이니까 25년쯤에 백두산이 분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냅니다. 그러나 그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는 정해놓은 무슨 몇 년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대학교 아마 어떤 백두산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한 바로 접경에 있지만 그 나라에서 각종 과거에 중세시대 때 있었던 흑사병 그것도 중국발이다 얘기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중국발이라고 합니다. 각종 질병을 세계에 퍼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계절풍이 불 때마다 황사먼지가 중국에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달려옵니다. 망측하게도 정말 곁에 두고 함께 살기는 불편한 이웃입니다. 또한 이쪽에 있는 일본은 어떠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된 그 방사선 그 물을 갖다가 태평양에 금년에 쏟아붓는다, 올 여름에 쏟아붓는다고 그럽니다. 참 여러 가지로 하늘과 땅 여기에서 불편한 이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나의 화산은 활화산인가 휴화산인가 사화산인가? 내 속에는 마음의 마그마는 도대체 어떤 성분의 것인가? 내 마음에. 자,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5절입니다.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내 살, 내 뼈, 내 피, 한 부모 밑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부모에서 자라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정말로 내 몸에서 태어나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낳은 내 자식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화산으로 분출하고 있는가? 내 어버이요, 내 배우자며 내 자녀, 내 교우, 내 친구들, 내 일가 친척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서 솟아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마그마는 이런 사랑의 귀한 생명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요? 나도 7학년이 되고 제 아버님은 70대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생각해 봅니다. 엊그저께 이시영 정신신경과 의사였던 분이 지금 90세가 되어서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더만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로 장수국가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명의 83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나이가 몇이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냥 걸어다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나이는 73살이랍니다. 73살이고 73살부터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유튜브를 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동무 여러분 가운데서 야곱에게 바로가 물었던 것처럼 네 연세가 얼마뇨? 물었던 것처럼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72, 73, 74, 75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이제 5년, 7년, 8년 몇 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의 나이와 수명의 나이가 있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끓어오는 마그마는 사랑의 마그마 올시다. 오늘 이 한 주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어차피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 분출하는 힘, 그것은 사랑의 마그마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그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마그마,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을 나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마그마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심중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가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랬을 때, 혹은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흉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천국의 마그마,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천국의 마그마가 옆으로부터 새어져 나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듯이 내 감정의 응어리를 건드리고 어떤 것을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화산이라면 분화해서 이것이 하늘로 치솟아 성층권까지 다루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화산처럼 여러분의 영성이 하늘로 올라가 상달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지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품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화산이 폭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곧 이번 주말이면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는데 사랑의 화산의 폭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